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 인기리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덕신이가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마침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 반 아이들을 여러 명이 앉아서 웅성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뇌전증을 앓던 학급 반장이 발작을 일으켜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덕신이라는 학생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다른 반 아이들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실 문을 닫고 그 쓰러진 학급 반장을 얼굴에 옆으로 돌리고 혀를 깨물거나 숨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덕실한 학생이 도왔습니다. 이후 보건실에서 의식을 찾고 교실에 돌아온 반장은 창피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내 덕신이라는 아이와 그 반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락을 서로 열면서 반장을 불렀습니다. 마침 그때 숟가락을 가져오지 않은 덕신이는 아무렇지 않게 반장의 숟가락을 빌려 사용했고 친구들을 반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뇌전증이라는 이 관절이라는 병이었는데, 이것은 전형성 질환으로 오해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간질을 가까이 하면 전염되고, 이런 사람이 먹던 음식을 같이 먹으면 전염된다는 이런 오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선이는 친구와 아주 작은 벽까지 허물어 버리면서 시청자에게도 큰 도움을 안겨주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연이나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을 아직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함께하고 나누는 귀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의 덕실한 아이의 그 학생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아직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아직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벽을 허물고 그들이 다가가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 뜻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사역이 뭔지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사역대로 행하고 행동하고, 벽이 있다면 벽을 허물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귀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을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이끌어갈 메시아를 세우셔서 이 메시아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백성을 이끌어갈 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을 칭했습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백성의 언약, 메시아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이 언약으로 삼으신 이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연결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황무했던 땅, 서지 못하던 땅, 죽음의 멸망의 길이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워서 상속하게 하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중보자로 이 메시아를 삼으신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주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웃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서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귀한 길을 걷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중보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로 삼고 중보자의 사역을 삼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내 친척들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실패한 언약, 곧 율법 언약 대신에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율법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세워서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온전히 분명히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응답하고 도우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분명히 응답하겠고 도우겠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도와달라는 거 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호해달라는 거 다 하나님 보호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는 기간 동안, 이 메시아가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종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반드시 그 사역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분명히 하나님 우리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실패하지 않고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중보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결과는 나라가 일어나고 항무하던 땅이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해나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되지 않았던 일도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귀한 길을 또 걸을 수 있도록 더 넓은 지경, 더 넓은 장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귀한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그것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땅이 다시 복음으로 변하고 정복되어서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많은 영혼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암울했던 지역이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답답했던 영혼들이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활력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 메시아의 중보적인 사역이 임하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영원히 상속받는 백성이 됩니다.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우리 인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상속자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의 친척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다 연결해 주고 이끌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은혜를 받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구원자의 사역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만.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것만 이 구절만 읽어도 구원자의 사역이 다 오시죠. 잡혀있는 자에게 세상에서 억눌려 있고 세상의 악한 영에게 억눌려 있고 세상에서 여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랍니까? 그것에 어두운 것을 잊지 말고 잡혀있지 말고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그 세계에 있지 말고 흑암 속에 있지 말고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예수 앞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변화의 사람 되게 해주신다.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성전에 모이게 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타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는 무조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 앞에 놓고 성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종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에 잡혀있는 자에게, 말씀에서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는 것은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
나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포로가 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던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삶을 말합니까? 나타나라 하리라. 메시아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 풀어준 백성들이 광명한 빛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한 후에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라, 나타나라. 숨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숨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숨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그 세상의 감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있으면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 말씀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자식이 아니라 세상을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숨긴데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놓으면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자입니다. 에베소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가 올 한 해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도자의 사역입니다. 우리 9절 금방 후반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로 도두어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아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다 분명히 오잖아요.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는 일마다 먹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입니다. 헐벗은 산인데도 풀밭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풀밭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다 헐벗은 산이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 풀밭을 만들어 줘서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자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맑은 물성도들에게 영상에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풀밭을 허락하신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풀밭을 만들어 주시고
먹게끔 해주시는데 어떻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 당연히 하나님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풍족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영혼들이 힘들어하지만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변에서 풀밭이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먹고 남는 그 영혼 먹고 남는 그 영혼들 같이 품게 안고 품 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같이 먹게 해주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지만 저 피폐한 영혼들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며 예수의 능력을 품고 나아가서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까지도 먹고 남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분명히 광야를 걸어갈 때 분명히 더위도 식히고 땡볕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이 있더라도 더위도 있더라도 볕이 있더라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남들은 뻘뻘 땀 흘리고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땀 흘리고 하지 않아 주겠다는 거예요. 땡볕 때 고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들보다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일을 감당하는 저들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더위에 휩쓸리지 않고 땡볕에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상하지 않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늘 전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맑음을 교회와 우리 맑음을 성도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샘물 근으로 물이 넘치는 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땡볕에 더위에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끌어주시되 샘물이 있는 곳에 다 샘물이 있고 물이 펑펑 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샘물 근원이 있는 곳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러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 샘물 근원으로 인도받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어서 기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치지 않도록 계시고 포로된 그 영혼들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 또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 땡볕과 어떤 더위도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지 않도록 다 끌어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돼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여호와의 종은 이런 인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종은 분명히 하나님은 놀란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양떼를 이끌어서 분명히 샘물 근원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 감옥에서 숨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 영적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란 인도자의 사역을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사역을 하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역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기 양떼들을 때를 따라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여서 식량을 공급해주고 먹지 못해 굶주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안에 저희들이 분명히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는 일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그 민둥산 같은 아무것도 허망된 광야 같은 헐판에 같은 광야 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꿀밭길로 만들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없는 과정,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있는 것처럼 해서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있는 길로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만들어서 우리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떠한 척박한 지역에서도 푸른 초장과 같이 다닐 때와 똑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받은 그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풀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의 삶을 분명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도하는 양떼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세상에 아직도 말지 못한 그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며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목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광야에는 분명히 목마르고 무서운 것이 많은 그런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힘든 여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정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우리와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인도함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또한 우리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험한 길을 만드신 게 아니고 걸어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쭉 넓은 쭉 뻗은 대로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마련해 주시고 풀밭도 마련해 주시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주의 백성도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이로자의 사역입니다.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받는 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제는 노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긍휼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찬양과 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주셨잖아요. 중보자의 사역, 인도자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소서.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했지.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 내가 때에 맞춰 너에게 위로할 것이면 내가 때에 맞춰 너를 붙들어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백성들이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그 사회에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긍휼하게 느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광명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올 한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광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샘물의 거는되는 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위로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고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 중보자의 사역과 하나님 구원자의 사역과 인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내는 한 해의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올 한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사역 중보자의 사역과 구원자의 사역과 인도자의 사역과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자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 받아서 올 한해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맑은 말씀 그들과 영상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